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죄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치랑이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려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라.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이를 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같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효와 행복. 제목이 지금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오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이왕 죄 지은 것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욱 빗나간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포자기한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는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는 너무 늦었다고, 염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다. 마치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다른 여인은 늘 생각하는 부정한 아내와 같았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행함 없이 만만하고 거짓 맹세를 하며 헛된 언약을 세운다. 제약된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짓기 시작한 범죄가 이제는 묵은 땅처럼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 묵은 땅이 개간하지 않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만이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하기에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며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부수해서 옥토를 만들라고 하신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임하사 하나님의 의를 봄비처럼 내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텐데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니면 잘못한 것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암담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없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주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 때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 아시죠? 이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메시지 성경으로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린 목사님이시고 몇 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이십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바로 그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히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품에 안겨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작은 것 하나를 잃은 것 같지만 더 큰 소중한 분을 얻게 되어지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만 믿음이 성장되는 것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배워지는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28장을 지은 목사님이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찬송가 28장 다들 아실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한테 많은 은사와 능력을 출중하게 주셔서 이런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은 이 귀한 찬송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능력을 많이 받으셨는지 사실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셔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다 너무 승승장구 잘 되니까 그래서 너무 바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기 시작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이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는 중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우연찮게 어느 젊은 여성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성분이 보기에도 이 로버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 보이니까 내가 찬송으로 한번 위로를 해드리겠다고 제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들었는데 그 여성분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불러주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을 나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그 여성분은 그냥 위로해 주겠다고 했던 그 말이었고,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남자분이 우니까 왜 이렇게 우냐고 물어봤대요. 로버트 목사님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은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라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 찬송을 듣는 자리까지, 그리고 그 찬송을 다시 듣게 하게 되어지고 그 찬송의 고백을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얘기를 했지만 그 목사님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짧은 얘기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 다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듣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품에 다시 안겨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정말 2박 3일이 모자랄 정도로 소설책 한 권 정도 쓸만한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러나 결국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자리일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바알신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잘못된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섬겼던 교구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방학동이라고 아세요? 도봉산 옆에 있는 그 북한산 그쪽에서 예전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담당 교구를 이제 방학 교구를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그 집사님이 원래는 이제 예스24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보문고 같은 그 인터넷 서점이 있어요. 예스24. 거기 이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하시고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직장에서 나왔어요. 해고가 되셨습니다.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사까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시작했던 그 사업이 그 인터넷으로 아동용품을 파는 사업을 이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봤어야지 그분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이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좀 험난하고 어렵게 좀 사업이 진행이 아무도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다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었대요. 애들을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되나, 정말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야 되나, 정말 진짜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 품에 안긴 것이죠. 그때 이분이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중에 요셉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어떤 열정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똑같은 사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주문을 온 그 사람들한테 배송을 해야 될 때 말씀 카드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배송을 하셨대요. 역시 혹시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아시나요? 여의도에는 행복으로 초대가 있는데 행복으로 초대를 이제 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일을 위한 일을 했었었는데 그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근데 이상하게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래요. 이상하게도 똑같은 물건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기는 그동안 돈 벌려고만 일을 했대요. 하나님의 사업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 사업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비전이 열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 카드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분 신학생이었었어요. 이분 신학생이었는데 목회하기 싫다고 어쨌든 떠나신 거예요. 떠났다가 이제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기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가장 인생에 막연하고 희망이 느껴지지 않았을 그때, 내 인생이 생각대로 잘 풀려지지 않았을 그때, 그래서 인생이 참 암담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나를 향한 기회가 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떤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 정말 나한테는 답답하고 느껴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하는 바로 그때가 주님의 편에서는 새로운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망친 느낌이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바로 지금 그때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심정을 갖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나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기도 제목을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